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80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강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첫 주일, 오늘은 매년 우리 교회에서 1년마다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회개 연도가 10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새로운 청지기 전에 이미 8월 달부터 회개연도 시작하기 전에 2달 전에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또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잘 또 이루어왔고 어떤 면에서 부족했고 또 평가를 하고 또 새로운 회개 연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갔으면 좋을까를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모으고 방향을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부서의 청지기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 교회의 방향에 따라서 청지기들이 모여서 우리 부서에서는 또 교회의 이 방향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비용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잘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부서가 다 기획이 되어서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또 우리 청지기에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또 다듬고 또 예산편성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다 올라온 예산들을 다 반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만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청지기들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2주 전에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모든 패키지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사무 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다 올라온 프로포즈를 이제 위임해 주는, 동의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청지기들이 1년 동안에 기도하면서 계획한 이 모든 사역들, 이 방향 속에서 예산 속에서 이제는 마음껏 또 위임받은 대로 사역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 청지기들이 회중들이 오늘 이렇게 위임하고 또 결정해 주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주일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의 방향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또 되풀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건강하고 기뻐하는 그 교회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민생활 바쁜 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돌아서면은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뉘우치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과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를 물어보아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초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모르게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보니 방황하는 인생, 또 나중에 돌아보면은 후회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1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초점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초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또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한 마음으로 또 교회가 함께 섬기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항상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성경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되새겨야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주님은 이제 성천하시면서 또 많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 동일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다를 건너서 해외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보내실 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믿게 하라는 것이지요. 침례를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 바로 모든 민족을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23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플라마운드 교회가 1999년 1월 24일 23년 전에 내년 1월이면 24주년이 됩니다. 바로 세워주신 이유, 바로 이 루이스빌 플라마운드 이 지역에 있는 앞으로 이주하게 될 영혼들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23년 전에 이곳에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교회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비전을,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비전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9장 35절 말씀,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벽에 붙어 있지요?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요 3대 사역을 마태는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바로 35절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마태가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기록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처음에 사역을 어떤 이들 이 3대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마태를 기록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와서 또다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유대로 옮기셔서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3대 사역을 유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가,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며, 달라스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 속에 이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비전 속에 이 교회를 주님 세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바로 주님이 주신 음성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3대 사역,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내 사명을 이루어갔는데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3가지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로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해당에 가셔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셔서 뭘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드는 병든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주님은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는 병든자, 약한 자,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주님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3대 사역을 이어가는 것, 바로 이 비전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비전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뒤쪽 벽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 있게끔 바로 교회 뒷벽에다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요?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요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선교하는 성도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성도들,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4단계 성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S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저와 8주 동안에 새로운 삶을 공부하게 되지요. 예, 지금도 공부하고 한 10명 정도 공부하고 계시는데 한 2주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하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새로운 삶을 공부하시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과목이 새로운 삶이요, 지금 53번째 사이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53기수입니다. 여러분은 하신 분이 몇 기수인지 기억나세요? 예, 그만큼 이 새로운 삶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하나의 원동력이 된 클래스였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실 때에 제가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교재에 항상 붙어있는 이 야구 베이스 다이그램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셔서 환영합니다 라고 또 마지막에 커미먼트 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인이 되시면은 담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게 될 텐데 저희에게 반드시 하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플라워만드 교회에 제가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죠. 또 교회를 우리 교회를 택하고 등록하실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목양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저희에게 반드시 하셔야 될 질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배우며 섬기고 선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야구 베이스에 보면은 여러분 야구의 점수가 나려면은 어떻습니까?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그리고는 홈베이스로 들어오셔야만이 점수가 나겠지요. 화면에 풀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 1루로 이제 가야 되니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을 목양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산 클래스를 통해서 저는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복음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끔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또 태어났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죄가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되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 이거부터 시작해 갖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복음을 자세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컨 베이스 배우는 제자 주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배우는 제자 그것은 주님의 성품을 배워서 내가 주님처럼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200과목을 제자의 삶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매주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토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제자 훈련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삼루베이스 우리는 동시에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다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300 섬기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로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또 내 남은 라이프를 어떻게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전하는 사명자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는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의 선교의 삶 또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다 함께 배우며 선교하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23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개복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6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6가지의 핵심 가치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잘 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간혹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 제가 있었던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또 목사님,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선교를 이런 식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그런 것이 왜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다 옳은데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영어로 표현하면서 앞에 첫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HEALTH health 바로 건강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죠? 우리 교회는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가장 가치를 둡니다. 저는 23년 이상 목회해 오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한 두세 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대형교회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어드바이즈 해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성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교회로 제가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세 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가볼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거, health,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것이다.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 H, 우리 교회는 바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뭐냐? 우리 교회는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가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특징들 아시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보다도 남자들의 리더십을 제가 항상 존중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튀어나오면 제가 일부러 못 튀어나오게 눌러버립니다. 왜요? 우리 남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 속에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리고 훈련시켜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합니다. 교역자들이 능숙능하게 그 일을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맡아서 더디지만 조금 미숙하지만 기다려주며 그 일을 배우면서 해나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지만 평신도들,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모이는 가정교회 소그룹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전도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울타리를 열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지역 사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바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우리의 핵심 가치는 그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생활 속에 지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면서 그런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또 노력하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 공동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 교육 공동체. 훈련 공동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하지만 우리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2세들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 퍼실리티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시면서 참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놀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실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배실, 청소년 예배실들이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랍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예배는 잘 지어졌지만 아이들을 위한 그 예배실은 그냥 어떤 한 공간을 그냥 사용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실을 지을 때 3개 예배실을 우리가 동시에 예배실을 지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훈련공대 핵심 가치, 2세들을 신앙교육을 잘 세워서 바로 그것을 이어가는 지도자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가 있다 보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당을 3개나 그렇게 우리가 지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요,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가치를 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 해외에서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현지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컨택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건축이 필요하다면 교회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팀이 가고요, BBS가 필요하다면 BBS 팀이 가고요, 바로 현지에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을 그 교회를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교회가 개척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운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왜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지만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6가지 분야를 생각하면서 매년마다 한 방향 속에서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평가하고 또 세워가는데, 올해에는 예배 공동체, 어떻게 하면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교회의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시편 80편 우리가 읽었던 오늘 7절의 말씀을 근거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세요. 바로 시편 기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시편 80편의 이 배경이 바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군대에서 파괴된 이후에 나라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그 백성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거의 무너져 내릴 때,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지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라가 거의 다 무너진 상태,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배경이 시편 80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주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여주신다고, 바로 눈물을 마시게 하고 계신다라고 절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라고. 주님, 그러니 우리를 다시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로 이 나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갈망하면서 정말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자라난 뉴노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움츠려들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익숙해져 있던 상황들, 주님 앞에 멀어져 있던 환경들, 멀어져 있던 생활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여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찾았던, 주님 앞에 예배했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 멀어졌던 우리의 삶들, 참으로 익숙한 것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삶들 정말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구세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 속에 퍽 차오르는 그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을 처음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그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들, 바로 그 처음에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처음에 그 행위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의 사랑,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처음의 행위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주 동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토요일 새벽 아침 7시부터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교제를 가지고 어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본대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형상이 뭘까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니 그때에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내 배우자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부모로서 내 자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다가오는 경제적 상황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가정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모든 삶의 그 환경의 변화, 그것은 바로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즉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경험될 때, 그때의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는 그 체험, 크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내 삶 속에, 예배 속에 임하고 체험될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의 사랑들, 뜨거운 복음에 대한 감격, 그 열정, 그 은혜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바로 내가 놓일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말씀을 2주 제가 연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흘러갑니다. 답답한 이사야,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자주 평소에서 찾았던 성전이었어요.
바로 그때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에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허물을 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보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마 이사야는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환으로 보면 누구를 탓했을 거예요. 왕이 잘못됐고, 지도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엎드려 있는 이사야, 주님 제가 여기 있나라, 저를 보내주세요. 바로 그 나라의 어두운 앞면을 보고 한탄하고 암울해했던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답답했던 이사야, 주님의 영광 아래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바꾸어지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어져 있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애쓸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성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를 꼭 지키십시오.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며 주의 나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금조 성령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예배팀들과 함께요,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전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느낍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알기에 온 교회가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금요 성령 예배도 마찬가지. 더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다시 기도의 자리, 성령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무브먼트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회복, 처음의 사랑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야 될까요? 열정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열정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세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내 헌신 다하며 불타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 열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며 그도록 함께 은혜의 자리를 갔던 그 열정, 뜨겁게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 섬김의 열정,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봉사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기는 교회 봉사가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속에 열정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모이기 힘쓰자. 예배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목창을 위해서 모이기 애써자. 이방 사람들처럼, 주님을 알던 사람처럼 그렇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이기 힘쓰자. 왜요?
모인 그 자체가 아니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속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광이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이방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모이기를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애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의 공동체, 첫 번째로 가정교회 공동체 소그룹에 모이기를 애쓰십시다. 주님의 영광에 같이 모여야 됩니다. 성경 공부반 토라 아카데미, 우리가 말씀 있는 자리에 모이게 애써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놔두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전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 내가 먼저 봉사하는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봉사헌신 주일에 여러분 봉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을 드리시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오늘 아마 토라 아카데미 성경 클래스 목사님 없죠? 예, 헌신 주일에 오늘 식사하시고 부스에 다 가보셔요. 거기 가면 맛있는 그 디저트들이 다 있어요. 그거 드시면서 내가 봉사할 일이 어딘가, 어디서 봉사할 것인가 찾아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에 같이 조인하시고, 그러면서 이 열정의 불을 우리가 한지 부침에 회복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눈물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라는 첫 번째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가에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아무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무덤덤해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눈가에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에베소 지도자들 마지막에 불러놓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명절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지 말아요. 밀레도에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불러놓고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죽을 줄 모르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만남이 무겁겠습니까?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떻게 목양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회상하며 얘기를 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온갖 나를 공격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눈물로 섬겼던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을 눈물로 섬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 향한, 교회를 향한 흘렸던 그 눈물이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섬겨온 20몇 년의 목회를 돌아보면 내가 여러분을 눈물로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을 훈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눈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눈물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들 중에서 비둘기가 참 아름답지요. 항상 평화의 상징할 때 그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비둘기의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답니다. 눈물이 고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온유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눈가에 영혼을 향한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덤덤해지고 내 눈가에 눈물이 말라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울어야 되고 그 눈물이 고여 있어야 돼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우리는 1년 동안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눈물을 뿌리십시다. 간절함으로 한 영혼, 그 영혼이 없다면 그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영혼,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 내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주세요. 주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1년 동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우선 제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이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 이런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신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혹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감격이 혹시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한때 교회와 영혼을 뜨겁게 섬겼던 여러분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눈물,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그 눈물이 혹시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소원하며 결단하십시다. 변화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원하며 결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회복을 위한 결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참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멀어졌습니다. 성김이 주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내 눈물이 정말 메말라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한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멀어져 가 있는 그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의 사랑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참으로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